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2주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 이제 소율이 문답 받으셨죠? 여기 보면은 오늘은 이제 1부가 있고 이제 뒤에는 이제 2부가 있는데 2부는 또 분량이 많은데 이건 아마 이제 다음 주는 중국전사님께서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부 이제 사람의 목적과 또 하나님 누구신가, 또 죄는 무엇인가 이제 큰 뼈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총 38 그 소율이 문답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문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밑에 답도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38개를 오늘 읽기만 해도 시간이 다 갈 정도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른 내용들만 그 중에 38개 문제 중에서 일부만 제가 좀 이제 추려서 왔고요. 오늘 같이 질문과 답을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단락이나 4개 정도 이렇게 크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이거 좀 그동안 궁금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좀 편하게 써주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 1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교재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져버린 것들, 우리 육신은 죽어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겁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뭐 좋고 해도 그게 영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1년은 좋고 2년은 좋고 10년까지 즐거울 수 있는데 우리가 부부 생활도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은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가시었구나. 다들 이제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죠.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 그게 정말 복일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네.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안 가져오셨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모르겠어요. 제가 디모데후서 요 중간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의 말씀대로 살기를 또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진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2000년 넘는 역사 동안에 거의 40명 이상의 작자들이 각기 다른 연대로 쓴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웹툰 작가들이 각자 모든 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없이 만화를 그리는데 시대도 다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2000년 동안에 한 주인공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주인공의 스토리가 결국 맞아떨어진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그게 확률적으로 수학자가 계산했을 때 100경에 1분 우주적인 숫자보다 더 큰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서서 각기 다른 작가가 한 사람을 예언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게 지금 성경이라는 것이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시대가 오직 예수님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300가지 이상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실현이 된 거다. 근데 성경은 이게 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것을 거짓말이다 뭐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지자들이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셨다. 그리고 곧 성취된 우리가 그 재림의 날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공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샀을 때 요즘이야 뭐 워낙 잘 나오지만, 옛날에 복잡한 가전제품 사면은 우리가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버튼이 뭐고 저 버튼이 뭐고 뭘 눌러야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해설서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613가지,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게 613가지였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얘를 평생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헌찰님이 살다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계속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삶대로 살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주시려고 하는 게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면은 물론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걸 다 지켜라 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너희가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 우리 우선은 여기까지 사람의 제일 큰 목적부터 성경의 유명한 교훈까지 잠깐 다뤄봤는데 자, 여기가 이제 인트로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혹시 뭐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자, 4번 질문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이거 어렵고 복잡한 말들이 엄청 많은데 자, 밑에 그 번호 있죠. 번호가 지금 6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리고 무소, 부재. 3번에 무소, 부지. 4번에 무소, 불변. 무한하시며 성실, 자비, 긍휼, 은혜로우시다. 6번에 거룩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1학년 때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인 목사님들께서도 예를 드시지만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미에게 대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냥 크다.
그냥 뭐 키가 크다, 덩치가 크다, 우리보다 힘이 세다라는 정도지 뭐 사람의 뭐 뇌나 과학적인 생체학적 구조에 전혀 개미가 이해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한 뭐 하나님 무한하시다, 뭐 성실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두번두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14번인가요? 10번으로 되어 있죠. 10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번이 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자, 인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거룩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것이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6일째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실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런 것보다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 자, 보면은 하나님께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 지금 한참 예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계속 지금 온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여러 가지 법들이 많지만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와 그 외에 다른 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수십 개의 차별을 반대하는 금지법들이 이미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다른 성을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뭐 제가 청년부에 가가지고 그 법이 예를 들어 통과가 됐어. 근데 예를 들어 얘들아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그랬는데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된 상태. 지금 일본이 그랬어요. 나는 나무야. 나는 오전에 남자였다가 나는 오후에 여자야. 약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성이 있다고. 나는 기타야. 막 이럴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냥 그게 자기 성이 돼버리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야,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라고 했다가는 지금 벌금을 3,000만 원씩 때리겠다는 거. 반복적으로. 이번 주에 그랬어? 다음 주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물론 법적인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도 하시고 잘못됐다고 일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뭐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카락 이런 육체적인 형상보다도 하나님 그런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해서 죄인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10번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맡겨주신 또 사람에게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사람이 이제 뭘 했냐? 자, 사람이 이제 죄를 짓는데, 자, 14번 죄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꼭 어기는 것이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믿지 않는 것, 2번 행하지 않는 것, 3번 법을 어기는 것이나 순종하지 않는 것, 4번 불의한 것이 다 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것에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 꼭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라고 하지만 이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같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정말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나 정말 합격했구나라는 걸 받았으니까 믿잖아요. 믿었으면은 가야 되는데 내가 믿기만 하고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에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은 이런 여기 그 양궁 선수들 보면 이게 관역판이 있잖아요. 그 하마르티아는 이 관역판에 보면 이게 이 관역이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적이 있는데 그 관역판을 벗어나는 게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다. 그래서 오늘 이 14번 답처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한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처음에 누가 지었죠? 아시나요? 죄는 누가 지었을까요? 맨 처음 이브 하와 네, 하와가 지었어요. 근데 하와가 짓고 하와가 또 아담한테 남편도 먹어봐 해가지고 남편이 힘이 있으니까 주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주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라고 되는데 따먹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한번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언어에는 이게 없어요.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거는 먹지 마라. 나무의 열매라는 게 없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뱀이 와가지고요.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되어 있죠. 뱀이 뭐라고 해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잖아요. 여기도 우리는 한글 성경 열매가 있잖아요. 물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2장에 너희가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마라. 뱀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여기서 열매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열매라는 말 쓰지 않았고 뱀도 열매라는 말 쓰지 않았는데 하와가 거기서 나무에서 난 열매를 우리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가 이 말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요. 아까 이거예요. 이 관역판이, 하나님의 관역판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특별히 하나님과 엄청 반대되는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살을 붙이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이럴 거야, 이건 저럴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그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단이 그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잖아요. 파이가 다 비슷한데 끝에 가서 잘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안상홍이야, 하나님은 이단이 끝이 달라지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죄라는 거는 되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14번 답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불의한 것, 행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길게 한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이 개념과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건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벗어날 수 없는 사실 이건 정말 불치병 같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정말 거의 거룩한 사람, 거의 완전한 사람, 흠이 거의 없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인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구원자가 없이는 스스로 노력으로 힘써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자, 지금 죄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잠깐 또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요. 지금 너무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20번이죠.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맞나요? 20번 있나요? 이거는 아니야. 지금 혹시 죄 14번 다음에 몇 번으로 나왔나요?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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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5번 한번 읽어볼게요. 15번.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맞은 실과를 먹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시조라는 것은 사실 뭐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그 본 지위, 에덴 동산, 그 천국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기 에덴 동산에 있고 그 실과를 따오고 동물들과 다 같이 지내다가 거기서 타락하게 된 것은 방금 잠깐 얘기한 그 실과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은 것. 먹은 것인데 그 먹은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다가 안지도 보지도 말고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벗어난 것. 그래서 14번과 15번은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마레티아라는 죄의 그 어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의 관역, 그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것이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자, 우리 19번이죠. 자, 19번인데 1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발을 받게 되었다. 사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같이 두시고 아담아 하와야 그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사과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오렌지도 따먹고 그다음에 자다가 뭐 사자랑 같이 막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생활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교제가 끊어져서 사망, 빛인데 끊어졌기 때문에 어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한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죄의 속성으로 사람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1, 2, 3, 4번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고난과 그런 슬픔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거든요.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본인이 죄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되셔서 죄가 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자가 돼야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앞에 죄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정말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라서 우리가 그 스승님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지금 예를 들어 20점짜리 인생인데 잘해서 뭐 80점, 90점, 100점 맞아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10점짜리, 20점짜리 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완전한 저 100점짜리 예수님 때문에 여기 같이 그냥 옷자로 붙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같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죄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해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이 사람의 타락한 지위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저 하늘에 다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그 은혜의 언약과 선택을 같이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20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그냥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축복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네, 여기 못하면 구속받을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그 죄로부터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진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 지었네? 얘 구원해야 되겠네? 살려줘야 되겠네? 그럼 자 예수님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자 출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법인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상에 우리가 뭐 60억,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택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왜? 라고 하면 왜?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뭐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를 택한 게 너희가 강하거나 사람이 많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야. 그 신명기 7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 사랑한 거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를 왜?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사 사전에 오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을 택하시고 붙드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어린 양 예수님을 이미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속자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아들을 예언하시고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을 그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번에 보면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지금 20번 답에 보면은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그 구속자, 구원자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에 한 위로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여기 밑에 3번이 있는데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2번 사람 되신 분. 3번 두 가지 성품. 자,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참되신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 꼭 사람이셔야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예를 들어 뭐 치타나 호랑이가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서 구원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교 대표를 누군가를 뽑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누군가가 나타나고 나 1등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옆 학교 학생이에요. 그럼 이 학교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냥 생각만 들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모습으로 되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 모든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구속자는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또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육체를 띠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도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 이상한 뭐 말의 모습으로 온다든가 뭐 이상한 용의 모습으로 온다든가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혹시 그 다음 23번인가요? 네. 네,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새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으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의 직분을 오셨다. 사실 이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라는 것이 하나하나만 파고들어도 굉장히 또 너무 복잡하고 성경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시간 관계상 이 선지자가 뭔가, 제사장이 뭔가, 왕이 뭔가 해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와 예언한다는 게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는 예언한다라고 하면 그 미래 얘기를 이렇게 내가 미리 예언하고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한다라는 게 있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대부분 그 맡을 예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준 말씀을 이 선지자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아 들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 예레미야야 가가지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선지자 사명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듣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뭐라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자,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사실 이게 선지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에도 보면 항상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다 죄를 사해주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이 되신 것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단번에 죄를 사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다고요. 근데 옛날에 있던 대제사장들, 예를 들어 지금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영원할 수 없었던 게 이 목사님 죽어버리면은 그때 제사장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백성들은 또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1번 제사장 죽고 2번 제사장 그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죄를 지시고 사해서 하늘에 들어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왕, 킹 오브 킹. 그래서 왕은 영원한 왕이시다, 유일한 왕이시다. 왕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혹시 몇 분인가요? 46. 46분. 자,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29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9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9번. 자,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값으로 사신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작용하심을 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자,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요 큰 거 있죠. 1, 2, 3, 4, 5, 6번 영화까지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효력 있는 부름, 자, 부르심, 거듭남. 두 번째는 회심, 회개와 신학이 있습니다. 3번 칭의,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는 당장에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 4번 양자,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는 당장에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여김 받는다. 5번 성화, 계심에서 죽음까지 성령님이 신자가 거룩을 위해 죄를 대항하여 싸우도록 힘을 주신다. 6번 영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3번 칭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는 당장에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뭐라고 있습니까? 여김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제가 한번 여기 6장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뭐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와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간 좀 막 그 더러운 비유인가 지금 여기 우리는 진짜 죄인이라서 여기 막 그런 막 더러운 막 이물질과 오물과 막 정말 그런 막 은가와 막 그 죄인 같은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피로 이걸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흰 걸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물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씻어버리시고 이거를 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가신 거예요. 이렇게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한 모습에 입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여김받아서 의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이 죄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의인이 아니라 거의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의인으로 여김받아서 아들로 인정받고 들어가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칭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칭의가 양자가 성하고 어디 있겠어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부딪히면은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나님의 빛이시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고 3번처럼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영원의 의미로 영임을 받게 되는 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38번,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우리 자,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그래서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한다 하심과 죄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날에 인정하심을 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일을 짚고 하리라.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게 무섭죠? 속일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스스로 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 인생 기회 한 번밖에 없다. 두 번의 기회가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인생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대 앞에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스스로 말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은 약간 좀 정죄,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약간 정죄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죄가 원래 원어는 그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심판을 통해서 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없다라는 게 사실은 그 비슷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가 부활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주님 다시 오실 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우주도 민주도 우리 다 모든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저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또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도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자도 그 다음에 간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냥 영원히 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들림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와 같이 저 주님께 들림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38분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또 죄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소망과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우리 인터넷에 치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전체 문답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궁금하신 거라든지 혹시 오늘 궁금한 거나 이 책에 없는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하세요. 있으시면은 자, 이제 또 다음 주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실 이게 세가족 교육이 이게 1시간 안에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되게 짧고 오늘 막 쑥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주신 우리 첫 번째 우리 3번 문장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여기 말씀 안에 다 정말 생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기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 우리가 죄로 아버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은 그 복음을 내가 또 아버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더 많은 정말 그 열매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주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